모든 것은 변화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줍니다. 명상록 2부 제5권과 제6권에서는 자연의 법칙과 변화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명상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상록 2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제5장 1.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인간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 아니면 따뜻한 침대에 누워 편히 쉬기 위해 태어났는가? 하지만 이것이 더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는가? 실제로는 항상 바쁘고 활동적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당신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 않는가? 모든 나무와 식물, 참새와 개미, 거미와 벌이 어떻게 그들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그런데 당신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휴식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연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휴식에도 적절한 한도를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한도를 넘어서고 충분한 것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행동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본성이 목적으로 하는 것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기술을 즐기며 그 일을 위해 몸을 혹사시키고 음식도 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평범한 기술자가 그의 기술을, 훌륭한 무용수가 그의 예술을, 탐욕스러운 자가 그의 돈을, 허영심 많은 자가 칭찬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덜 존중합니까? 이들은 자신이 애착을 가진 것을 위해서라면 먹고 자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행동들이 당신에게는 더 하찮게 보이거나 더 적은 노력을 들일 만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2. 혼란스럽고 부수적인 상상들을 떨쳐버리고 즉시 완전한 평화와 평온의 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3. 자연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기에 적합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비난이나 평판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옳고 정직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이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개인적인 본성과 공통의 본성이 이끄는 곳으로 곧장 나아가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길은 하나입니다. 4. 나는 자연에 따른 행동들을 통해 내 길을 계속 나아가다가 마침내 쓰러져 멈추고 내가 늘 들이마시며 살아왔던 바로 그 공기 속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가 씨앗을 얻었고 어머니가 피를 얻었으며 유모가 젖을 얻은 그 땅 위에 쓰러질 것입니다. 수년간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준 그 땅, 내가 밟고 다니는 것을 견디며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남용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바로 그 땅 위에 말입니다. 5.
당신의 날카롭고 예리한 언변에 대해 아무도 감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타고난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당신이 타고난 능력의 부족을 핑계 삼을 수 없는 다른 많은 좋은 자질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진실성, 위험, 근면함, 쾌락에 대한 경멸. 불평하지 말고 적은 것에 만족하며 친절하고 자유로우며 모든 과잉을 피하고 헛된 말을 삼가며 고결한 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타고난 성향과 부적합함을 핑계로 들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자발적으로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타고난 체질 때문에 불평하고 비열하고 비참하며 아첨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달래며 허영심에 빠지고 생각이 산만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길. 당신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래전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은 다소 느리고 둔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결함에 대해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그것을 즐기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했어야 했습니다. 6.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서 그것을 계산하고 보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보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한 일을 잊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선행을 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일단 자신의 열매를 맺고 나면 더 이상의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경주를 마친 말이나 사냥을 끝낸 개 또는 꿀을 만든 벌이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선행을 베풀고 나서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선행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고 나서 다음 철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행동할 때 더 이상의 생각 없이 단순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성적 존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 말이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회적 존재의 특성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상대방도 그것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요. 내가 말하건대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처음 언급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 역시 그럴듯한 이성적 논리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말해진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회적 행동을 멈추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 아테네인들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비어, 비어, 좋으신 제우스님, 아테네인들의 밭과 들판 위에 내려주소서. 우리는 아예 기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처럼 단순하고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만을 위해 따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우리가 흔히 말하듯 의사는 이 사람에게는 승마를, 저 사람에게는 냉수 목욕을, 또 다른 이에게는 맨발로 걷기를 처방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본성이 이 사람에게는 질병을, 저 사람에게는 장애나 손실이나 그 밖에 어떤 불행을 처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처방했다는 말은 건강을 위해 그것을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운명에 따라 우리에게 지정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구성하는 것들은 다양하지만 조화 자체는 하나입니다. 전체 세계가 모든 개별적인 물체들로 이루어져 하나의 완전하고 완벽한 몸체를 이루듯이 운명도 개별적인 원인들과 사건들이 모여 하나의 일반적인 운명을 이룹니다. 9.
후 세상의 산만함이나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자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바른 원칙들에 따라 모든 일을 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한번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철학자의 삶으로 돌아올 때는 마치 어린이들이 놀이와 자유를 만끽하다가 선생님께 돌아가는 것처럼이 아니라 눈병이 있는 사람이 스폰지와 달걀을 찾듯이 또는 다른 이가 연고를 바르듯이 또 다른 이들이 찜질을 하듯이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 과시가 아닌 위안과 편안함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철학은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본성에 반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본성에 따르는 것과 본성에 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친근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쾌락이 그들을 해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고결한 정신과 진정한 자유, 순수한 단순함과 평정, 그리고 거룩함이 더 친근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별력 자체보다 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 자연적인 해체를 기다리면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연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 두 가지에 만족하십시오. 첫째, 우주의 본성에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 당신 자신의 신과 내면의 정신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힘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그것을 거스르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11.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성적인 지배자라 불리는 부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젊은이의 영혼인가? 여인의 영혼인가? 폭군의 영혼인가? 짐승의 영혼인가? 야수의 영혼인가? 12.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좋은 것들, 즉 분별력, 절제, 정의, 용기와 같은 것들을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좋다는 말이 적절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희극 작가가 말하는 것이 친숙하고 대중적으로 말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조차도 그 차이를 인식합니다. 13.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형태이거나 물질입니다. 어떤 부패도 이 둘 중 어느 것도 무로 환원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에서 실체적 존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부분은 변화를 통해 전체 세계의 어떤 부분으로 배치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분으로 바뀔 것이며 이는 무한히 계속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를 통해 나는 현재의 내가 되었고 나를 낳은 이들도 그러했으며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 그러했습니다. 세계의 시대와 통치가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 이성과 이성적 능력은 그들 자신과 자신들의 고유한 작용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동기를 자신들로부터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보는 목적과 대상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며 그것은 그들의 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자신들이 제안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15. 당신의 생각과 일상적인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환상과 상상으로부터 물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의 꾸준함으로 영혼을 물들이고 깊이 적시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디서 살든지 그곳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궁정에서 산다면 거기서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 그것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곳에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존재하는 곳에 그것의 선과 이익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성적 존재의 고유한 선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증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더 나쁘고 열등한 것이 더 나은 것에 종속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가진 것들이 영혼이 없는 것들보다 낫고 영혼을 가진 것들 중에서도 이성적 영혼을 가진 것들이 가장 낫지 않습니까? 16.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는 것은 광인의 몫입니다. 사악한 사람이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연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진실로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자신의 대범함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면 무지나 허영심이 진정한 분별력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까? 사물들 자체는 영혼에 닿지 않으며 영혼에 접근할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영혼에 영향을 주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 스스로만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움직일 수 있으며 영혼이 받아들이는 교리와 의견에 따라 영혼과 함께 존재하는 부수적인 것들도 결정됩니다. 17.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우리와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참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한 인간은 나에게 태양이나 바람, 야생동물처럼 무관한 것일 뿐입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이 나의 어떤 행동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과 결심 자체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예외와 대상들의 신속한 전환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의 전환 말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은 모든 장애물을 자신의 목적과 목표로 바꾸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장애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된 행동의 대상이 되고 이전에 길을 막았던 것이 이제는 가장 쉬운 길이 됩니다. 18.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강력한 것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서도 가장 으뜸이고 가장 강력한 것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자신의 용도로 바꾸며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19. 도시 자체를 해치지 않는 것은 어떤 시민도 해칠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관념과 인식에 이 규칙을 적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도시가 이것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는다면 나도 분명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체가 해를 입지 않는다면 왜 내가 그것을 개인적인 불평거리로 만들어야 할까요? 20. 당신의 영혼의 주된 지배적 부분이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쾌락으로 인해 변화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이 이러한 감정들과 뒤섞이도록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그들 고유의 부분과 지체에 한정시키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정신과 이해력에 반영되고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감각과 느낌을 거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해력이 이러한 자연적 감각과 느낌에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즐겁거나 고통스럽든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1. 신들과 함께 살기. 신들과 함께 사는 사람은 무엇이 주어지거나 할당되든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는 영혼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제우스가 각 사람의 감독자이자 통치자로 임명한 그 영이 기뻐하는 것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22. 누군가의 입김이나 겨드랑이 냄새가 불쾌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김은 자연적으로 그렇고 그의 겨드랑이도 그러하며 그러한 것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효과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이 가까이 있으면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신께 감사하게도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적 능력으로 그의 이성적 능력에 영향을 주십시오. 그의 잘못을 보여주고 충고하십시오. 만약 그가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를 고쳤을 것이고 더 이상 화낼 일도 없을 것입니다. 23. 폭력배도 창녀도 없는 곳. 당신이 은퇴하여 그런 곳에서 살기로 계획했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보다는 당신의 소명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연기가 있구나. 나는 나가야겠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것이 나를 밖으로 밀어내기 전까지 나는 자유롭게 계속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나의 의지는 항상 이성적이고 사회적 존재의 고유한 본성에 의해 규제되고 인도될 것입니다. 24.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적 본질은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 나쁜 것들을 더 좋은 것을 위해 만들었고 가장 좋은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연결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종속시키고 조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각의 것에 그 가치에 따라 분배했는지 보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뛰어나고 우월한 것들을 서로 상호 동의와 합의 속에 통합했음을 보지 않습니까? 25. 지금까지 당신은 신들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형제 자매들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선생님들에 대해, 양육자들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가족들에 대해, 하인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말이나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미 겪어왔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의 이야기는 완성되었고 당신의 임무는 달성되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진정으로 좋은 것들을 분별했는지, 얼마나 많은 쾌락과 고통을 경멸과 함께 지나쳐 왔는지, 얼마나 많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들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많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분별 있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26. 왜 무지하고 배우지 않은 영혼들이 배우고 분별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배우고 분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과 끝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성적 본질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치 특정한 시간의 주기로 이 우주를 배치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27.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재가 되거나 해골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름만 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름조차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공허한 소리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공허하고 썩어 없어지며 하찮은 것들입니다. 가장 무겁고 진지한 것들도 올바르게 평가한다면 서로 물어뜯는 강아지들이나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우는 다루기 힘든 아이들 같은 것입니다. 신의와 겸손, 정의와 진실은 오래전에 시인들이 말했듯이 이 넓은 대지를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감각적인 것들이 이토록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면, 감각이 이토록 모호하고 잘못되기 쉽다면, 우리의 영혼이 단지 피의 증발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단지 허영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소멸이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둘 중 어느 것이든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무엇이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까? 신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참아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육체나 삶에 속하는 모든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8. 당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항상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의견과 행동의 과정에서 진정한 방법을 관찰한다면 말입니다. 다음 두 가지는 신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의 영혼에 공통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과, 둘째, 그들의 행복은 정의로움에 대한 성향과 실천에 있으며 그들의 욕망은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29. 만약 이것이 내 악행도 아니고 내 악의에서 비롯된 행위도 아니며 이것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생각과 일반적인 의견에 완전히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능력껏 그리고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희극에서 양아버지가 이제 떠나려 할 때 많은 의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양자의 장난감을 요구하되 그것이 단지 장난감일 뿐임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십시오. 실제로 이 모든 법정에서의 변론과 공개적인 소리 지름은 무엇입니까? 오 인간이여,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잊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한때 나도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0.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를 덮치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자신의 생전에 스스로에게 행복한 운명과 몫을 부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운명과 몫이란 영혼의 좋은 성향, 좋은 욕망, 좋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6장 1.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는 매우 다루기 쉽고 유연합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이성적 본질은 그 자체로 악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에 악이 없으며 악한 것을 할 수도 없고 그것에 의해 어떤 것도 해를 입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의 의지와 지시에 따라 행해지고 결정됩니다. 이 반쯤 얼었든 따뜻하든 잠깐 졸았든 깊이 잠들었든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죽어가든 다른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 또한 우리 삶의 의무와 행동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그것의 고유한 특성이나 진정한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4. 모든 물질은 곧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증발의 방식으로 해체되거나 또는 다른 이들이 주장하듯이 흩어지고 분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성적 본질에 관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다루어야 할 물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5. 가장 좋은 종류의 복수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당신의 유일한 기쁨이자 위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의 사회적 선행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늘 신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6. 이성적 지배 부분은 오직 그것만이 스스로를 움직이고 전환시킬 수 있듯이 자신을 존재하게 만들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7. 우주의 본성에 따라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 결정됩니다. 다른 어떤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둘러싸고 포함하는 것이든 내부에서 분산되고 포함된 것이든 외부에서 의존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이 우주는 혼돈의 덩어리이고 얽힌 것들의 집합체여서 때가 되면 다시 흩어지고 분산될 것이거나 아니면 질서로 이루어진 통일체이며 섭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왜 내가 이 우연한 혼란과 혼합 속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또는 왜 가능한 한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내가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더 애써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 분산은 내 끝이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후자라면 나는 헛되이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조용히 인내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8.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조화를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 자신을 단련한다면 다음에 더 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벗어났다가 즉시 그것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9. 만약 당신에게 계모와 친어머니가 모두 살아계시다면 계모도 공경하고 존경하겠지만 그래도 늘 친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의지할 것입니다. 궁정과 당신의 철학도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위안을 찾으십시오. 철학 덕분에 다른 것들이 견딜만해지고 당신도 다른 이들에게 견딜만한 존재가 됩니다. 10. 음식과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올바른 관점과 상상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예를 들어 이것은 물고기의 시체다. 이것은 새의 시체다. 이것은 돼지의 시체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이 팔레르눔 포도주, 이 높이 칭찬받는 훌륭한 포도주는 단지 평범한 포도의 즙일 뿐이다. 이 자주색 로브는 조개의 피로 염색한 양털에 불과하다. 성교에 관해서도 그것은 단지 평범한 내장의 마찰이고 약간의 하찮은 점액의 분비와 특정한 종류의 경련일 뿐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의견에 따르면 말입니다. 11. 이러한 생생한 상상과 사물의 재현이 얼마나 유용한지 이렇게 대상들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모든 경우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사물들이 큰 가치와 존중을 받는다고 여겨질 때 당신의 기술과 주의력은 그것들을 벗겨내고 그들의 하찮음을 보며 그들이 그토록 엄숙하게 보이게 만드는 모든 진지한 상황과 표현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화려함과 겉모습은 큰 사기꾼이며 특히 당신이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그것에 속을 위험이 가장 큽니다. 12. 크라테스가 크세노크라테스 자신에 관해 말한 것을 보라. 13. 일반 대중이 감탄하는 것들은 대부분 매우 일반적인 것들로 단순히 자연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영향받고 특성을 가진 것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돌, 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와 같은 것들입니다. 더 절제되고 자제된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로 이해됩니다. 양떼나 소떼와 같은 것들입니다. 더욱 온화하고 호기심 많은 이들의 감탄은 보통 이성적 존재들에게만 한정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성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예술이나 기교, 교묘한 발명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또는 단순히 많은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자연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이성적 영혼을 일반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이성과 사회성의 지속적인 습관과 실천 속에서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그 본성을 공유하는 신과 협력합니다. 14. 어떤 것들은 존재하기를 서두르고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서두릅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끊임없는 흐름과 변화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마치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이 세상의 시대를 항상 신선하고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마치 누군가가 자기 곁에 사는 평범한 참새에 애착을 가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참새는 보이자마자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피의 단순한 증발이나 공기의 일상적인 호흡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5. 식물이 가진 영양 섭취나 야생동물과 가축이 가진 감각적 호흡.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감각적 욕구에 이끌리고 휘둘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살 수 있다는 것, 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삶에서 그토록 소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의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소음을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의 혀로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혀의 칭찬은 실제로 많은 혀에 떠드는 소리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칭찬도 아니라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 남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에서 오직 당신 자신의 진정한 자연적 구조와 본성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제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도 우리를 이것으로 이끕니다. 모든 기술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고 준비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준비된 작업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나 말을 길들이거나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모든 학문적 직업이 추구하는 것도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다른 것들을 얻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다른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족할 수 없고 항상 정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의심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몰래 해치려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면의 혼란에 빠지고 자주 신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직 당신의 정신만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자신에게 만족스럽게 만들고 친구들에게는 매우 다루기 쉽게 만들며 신들과 조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당신에게 정해주고 할당해준 것이 무엇이든 찬사와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16. 아래로, 위로, 그리고 주변으로 원소들의 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덕의 운동은 이러한 운동들 중 어느 것도 아니며 더욱 뛰어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의 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해야 합니다. 17. 그들을 보고 누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보지 못할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좋게 말해주기를 열망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지 않았다고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18. 당신이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렵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에게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시오. 19. 운동장에서 누군가가 손톱으로 당신을 긁고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당신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적으로서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친절하고 우호적인 회피의 방식으로 합니다.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운동장에서의 상대처럼 다뤄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의심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피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20. 만약 누군가가 나를 꾸짖고 내 의견이나 행동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나는 기꺼이 바꾸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리이며 진리로 인해 누구도 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오류나 무지 속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해를 입습니다. 21. 나는 내게 속한 일을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것들이든 이성이 없는 것들이든 또는 이성이 있더라도 참된 길을 모르고 속은 것들이든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생물들과 세상의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성이 없는 것들을 자유롭고 관대하게 사용합니다. 인간들에 대해서는 같은 이성의 자연적 참여자로서 사회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당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3시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22.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와 그의 노새를 돌보던 사람은 죽어서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상 만물이 비롯된 원초적 이성적 본질로 다시 흡수되거나 아니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원자들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23. 우리의 몸이나 영혼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다른 일들이 한순간에 각자에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하나이자 전체인 것 안에서 더 많은, 아니 모든 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24. 만약 누군가가 안토니누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본다면 당신은 즉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 글자를 순서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박하고 다투려 한다면 당신은 그와 다시 다투겠습니까? 아니면 차분히 시작한 대로 각 글자를 끝까지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 속하는 모든 의무는
일종의 특정한 글자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신은 소음이나 혼란 없이 자신을 지키면서 목표한 바를 향해 질서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과 다투고 싸우려는 사람과 다투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25.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에 가장 잘 맞고 자신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죄를 화내며 대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든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이끌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당신은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을 더 잘 가르치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26. 죽음은 감각의 인상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정념의 폭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마음의 오류로부터의 해방이며 육체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27. 만약 이런 종류의 삶에서 당신의 육체가 견딜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이 먼저 지치고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철학자에서 단순한 카이사르가 되어 궁정의 새로운 물들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진실로 단순하고 선하고 순수하며 위엄있고 과시하지 않으며 정의를 사랑하고 경건하고 친절하며 애정 깊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지키십시오. 철학이 당신을 만들고 보호했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신들을 경배하고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십시오. 이 삶은 짧습니다. 자선적인 행동과 거룩한 성향만이 이 지상생활의 유일한 열매입니다. 28.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제자에게 어울리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의 이성에 따른 일들에서 보여준 확고한 결심, 모든 일에서의 평정심, 그의 거룩함, 얼굴의 평온함, 그의 온화함, 모든 허영심에서 자유로웠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사안을 진정하고 정확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사안의 전체 상태를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얼마나 인내심 있게 그리고 어떤 논쟁도 없이 그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참아냈는지, 어떤 일에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으며 중상과 거짓 고발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대신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사람들의 행동과 성향을 조사하고 관찰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쉽게 겁먹지 않았으며 의심이 많지 않았고 그의 언어에는 어떤 과장이나 기교도 없었습니다. 숙소, 침구, 의복, 일상적인 음식과 시중에 있어 얼마나 쉽게 만족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노동을 잘 견디었고 얼마나 인내심이 있었으며 검소한 식사 덕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연의 필요를 위해 정해진 시간 전에 물러나야 할 필요 없이 지낼 수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친구 관계에서의 한결같음과 일관성을 보십시오. 그의 의견에 대담하고 자유롭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아주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더 나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뻐했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가 미신 없이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당신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이 그를 발견했던 것처럼 당신도 좋은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십시오. 29. 당신의 마음을 깨우고 자연스러운 꿈과 환상에서 당신의 정신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깨어나서 그것들이 당신을 괴롭혔던 단순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종류의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당신이 꿈에서 보았던 것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30. 나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에게는 모든 것이 무차별합니다. 육체는 스스로 어떤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가지를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정신에게는 자신의 활동 영역 밖의 모든 것들이 무차별합니다. 그리고 정신의 활동들은 전적으로 정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신은 현재의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래와 과거의 활동들도 현재에는 정신에게 무차별한 것입니다. 31. 발이 자신에게 속한 일을 하고 손이 자신에게 속한 일을 하는 한 그들의 노동이 무엇이든 그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에게 속한 일을 하는 한 그의 노동은 자연에 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자연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행복이 쾌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명 높은 강도들, 불순하고 혐오스러운 자들, 부모 살해자들, 폭군들이 그토록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32. 기계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바보일 뿐이면서도 얼마나 자신들의 기술에 충실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꺼리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가나 의사가 자신의 직업과 그 비밀을 존중하는 것보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이성의 고유한 길과 상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33. 아시아, 유럽.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전체 세계의 모퉁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전체 바다는 한 방울에 불과하고 거대한 아토스 산도 한 덩어리의 흙에 불과하며 현재의 모든 시간은 영혼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하찮은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곧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시작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전체의 통치자와 지배자에 의해 심사숙고되어 결정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결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자의 무서운 입과 모든 독, 모든 해로운 것들은 가시나 진흙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들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34. 현재의 것들을 보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과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 종류이고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연결과 그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자주 명상하십시오.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접혀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룹니다. 한 가지는 다른 것에 이어집니다. 장소의 움직임에 의해, 자연적 협력과 동의에 의해, 그리고 실체적 통합 또는 모든 물질의 하나로의 환원에 의해서입니다. 35. 운명이 당신에게 부여한 상태와 상황에 자신을 맞추고 적응시키십시오. 그리고 운명이 당신과 함께 살도록 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도구, 연장, 용구가 무엇이든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적합하다면 비록 그것을 만들고 맞춘 사람이 보이지 않고 떠났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것들에서는 그것들을 만들고 맞춘 힘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고 머무릅니다. 이런 이유로 그 힘은 더욱 존중받아야 하며 우리가 그 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 안에 전부인 그가 자신의 행복을 누립니다. 36. 당신 자신의 의지의 고유한 힘과 권한 안에 있지 않은 것들, 즉 얻거나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칠 때 신들을 원망하고 그것의 원인이 되었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기울어진다면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들만을 좋고 나쁘다고 여긴다면 신들을 원망하거나 어떤 사람과도 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37. 우리는 모두 하나의 결과를 위해 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일하고 다른 이들은 그러한 지식 없이 일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딘가에서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 말했듯이 그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일하며 세상의 전반적인 운영에 기여합니다. 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심지어 불평하고 자신의 힘으로 저항하고 방해하려는 사람조차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들 중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의 관리자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을 잘 활용할 것이며 당신을 전체의 일부이자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조언과 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니 크리시푸스가 어딘가에서 언급한 그 저속하고 우스꽝스러운 식구처럼 희극의 한 부분이 되지는 마십시오. 38. 태양이 비의 일을 하려 하거나 그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가 대지에 고유하게 속하는 일을 하려 합니까? 각각의 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서로 다르고 각자 자신만의 책임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공조하지 않습니까? 39. 만약 신들이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특별히 심의했다면 나는 그들의 심의를 분별 있고 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이 분별 없는 신이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나를 해치려 결정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나 그들이 특별히 돌보는 우주에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나에 대해 특별히 심의하지 않았다면 분명 그들은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심의했을 것이고 이 일반적 심의의 결과와 연관성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전혀 심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사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며 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은밀히 대화한다고 믿고 매일 행하고 실천하는 다른 일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께 감사하게도 나 자신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심의할 수 있으며 내 모든 심의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자신의 체질과 본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모든 행동에서 이성적이며 도시와 국가에 선하고 자연스러운 구성원으로서 동료 구성원들에 대해 항상 사회적이고 친절한 성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토니누스로서 나의 도시와 나라는 로마이며 인간으로서는 전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들의 유익한 것들만이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40. 어떤 종류든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체에 유익합니다. 그것이 전체에 유익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이제 나는 유익하다는 말을 우리가 달리 중간적인 것들 또는 무차별한 것들이라 부르는 것들, 즉 건강, 부와 같은 것들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41. 극장과 그와 같은 장소의 일반적인 공연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같은 것들이 계속 보이고 같은 방식으로 보이면 그 광경이 실증나고 지루해지듯이 우리가 평생 보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것들이 여전히 같고 같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42.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종류의 직업, 모든 종류의 민족의 여러 죽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필리스티오, 포에부스, 오리가니오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른 세대들로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거쳐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훌륭한 연설가들이 있고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고대에 많은 영웅들이 있고 후대에 많은 용감한 장군들이 있으며 그리고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이후에 에오독소스, 히파르코스, 아르키메데스가 있고 다른 많은 예리하고 관대하며 근면하고 교묘하며 단호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짧음을 가장 크게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니푸스와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오래전에 죽어 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니,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진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뿐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정의에 따라 거짓되고 부정한 사람들과 온순하고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43. 당신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을 때는 당신이 매일 대화하는 사람들의 여러 재능과 덕을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근면성, 다른 사람의 겸손, 세 번째 사람의 관대함,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특성을 말입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성향에서 보이는 여러 덕들의 유사점과 비교만큼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한꺼번에 가능한 한 가깝게 자신들을 당신에게 보여줄 때 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들을 항상 준비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4. 당신은 자신의 몸무게가 300파운드가 아니라 그것보다 적다고 슬퍼합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더 오래가 아니라 특정한 연수만큼만 살아야 한다고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물질과 양에 있어서 당신에게 할당된 만큼에 만족하듯이 시간에 있어서도 그래야 합니다. 45.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성과 정의가 당신을 그것으로 이끈다면 그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힘으로 당신에게 저항하고 방해한다면 당신의 덕스러운 성향을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정의에서 만족스러운 평정과 명랑한 인내로 전환하십시오. 그래서 한 곳에서의 방해물을 다른 덕을 실천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처음에 기울어지고 바랐던 것이 적절한 예외와 유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불가능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마음을 두었습니까? 당신의 모든 욕망이 이러한 적절한 종류의 유보로 항상 절제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으며 바라는 것이 당신의 힘 안에 있든 없든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에 나온 목적, 이성과 분별로 나의 모든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신경 쓰겠습니까? 46. 야심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 칭찬, 박수갈채를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과 느낌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47. 이 문제에 관해 모든 종류의 생각과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당신의 영혼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사물과 대상들 자체는 그 자체로 어떤 의견도 만들어내거나 강요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48.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할 때
그 사이에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한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의 영혼에 고정되고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십시오. 49. 벌집에 좋지 않은 것은 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50. 승객들이나 환자들이 잘 운반되거나 잘 치료받았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승객들은 선장이 그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데려다주는 것 이상을 신경 쓰지 않고 환자들은 의사가 그들의 회복을 이루는 것 이상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51. 내가 세상에 왔을 때 함께 온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가. 52. 황달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꿀이 쓰게 보이고 광견병에 물린 사람들에게는 물이 무섭게 보이며 어린아이들에게는 작은 공이 멋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화를 내야 합니까? 오류와 거짓된 의견이 황달을 일으키는 과도한 담즙이나 광견병을 일으키는 독보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덜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53. 아무도 당신이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54. 그들이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지, 그리고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묻어버렸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의 본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후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초연해지는 것은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상록 제7권과 제8권을 통해 죽음, 영원성, 그리고 현재를 사는 법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현재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